자,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장념치 말라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either give heed to fables and endless genealogies라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보신 것 안에서 최후에 즉 네 번째에는 하나님이 모두를 다 삼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자가 단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가 없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신화와 혹은 끝없는 족보에 주의하거나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하여 풀어지고 또 해석되어지고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 어디도 알 수 없는 허망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저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깨달아지고 야다 하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은혜가 값진 줄로 알고 우리는 이 은혜에 모든 것을 걸고 매달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를 하는데요. 다른 옥중 서신이나 다른 서신서들은 전부 교회에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는 각 사람일 수 있으나 고린도 교회라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이 그룹을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이 선 사람도 있고, 누가 와서 미혹을 하니까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전체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여기는 교회에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를 맡은 목회를 하는 목회자에게 바울이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게 아니고 사람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 혹은 디모데 후서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잠시 맡겨둔 그런 때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투옥에 대해서만 기록을 하기 때문에 로마에 이태 동안 갇혀 있었던 그 후에 일은 사도행전에서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서 3년인가 4년을 또 전도를 하러 다녔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2년 동안의 가택연금 후에 풀려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3년 혹은 4년 동안 전도 여행을 또 다닌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스페인 등 혹 다른 지역에도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전도 여행을 했다는 기록은 특별히 없습니다. 특히 스페인에 갔었던 기록도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스페인과 다른 지역에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것은 학자들의 설명이고 이 기록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무튼 스페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없고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택연금 후에 풀려난 뒤 2차로 또 갇히게 되는데요. 2차로 갇혀졌을 때는 이제 그때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2차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의 정확한 기록 장소는 알려지지 않고요. 다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추정되는 것뿐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2차로 옥에 갇혔을 때니까 로마의 옥중에서 쓴 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순교하기 전에 기록을 했으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에베소 교회에 가진 문제들과 또는 목자가 가져야 할 덕목과 가르침의 방향 등 목회에 관한 것들을 기록합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는 교회가 아니라 수신을 받는 디모데의 이름을 붙여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라고 그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교회들이 아니라 목자에게 보내는 서신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읽는 모든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만 목자가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쓰는 글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글들이 기록된 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교회들을 담당한 목회자들에게 기록한 것이므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모든 세상의 목회자들이 디모데 전서 후서 혹은 디도서를 가지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어떤 그 배경과 이런 기록 배경 또는 동기 또는 기록 장소 이런 걸 아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의 구원자 하느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낸 자 사도 바울인데요. 명령을 따랐어요. 누구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누가 세운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은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웠어요. 신학을 배우고 사람이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주장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해요. 물론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땅의 건 말을 잘하는데 하늘의 얘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고 오직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그 소망이라는 말은 내가 나중에 천국 간 거다라는 그게 소망이 아니고요. 소망은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느냐? 전에도 제가 이제 오산에서 이제 우리가 흩어질 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지금 오신 분이 아니면 이제 내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오셨다라는 게 증명이 안 되거나 또 그런 말을 안 하는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주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자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아무리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내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안에 주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면 첫째 부활은커녕 그냥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이라는 말을 그냥 단순히 나는 천국 갈 거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의 우리의 소망은 천국 가는 거다. 그러면 전부 가돌인 거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지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기를, 재림은 두 번인데 마지막 재림을 하는 거를 바라는 게 아닌 거잖아요. 첫 번째 공중 재림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공중 재림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부활,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거예요. 그거 소망하는 거예요. 가돌은 그거 소망 안 해요. 카타는 그걸 소망한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하니까 소망이 그래서 소망인 거지 천국 가는 소망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다시 오셔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심, 곧 공중 재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판도 하셔야 하기도 하고 다시 오셔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 없으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없어요. 들림을 받는 일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 재림을 하시면 들림도 받고 천사의 몸을 입고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들림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냐?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리니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들림 받는 사람은 다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가져와야 되죠.
그걸 왜 자기가 걱정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시고요. 소망이란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소망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심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구원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랬고 또 우리의 그 구원자 하나님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구원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나중 여호와 하나님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 나중 여호와 하나님, 곧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 이 명령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설명이 나오는데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2절인데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강과 자비와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디모데죠. 이게 순수하다 그러는데 참된 뜻이에요. 아들,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또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평화, 평강과 자비, 헤세드죠. 그리고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있으라는 말이에요.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이거 없으면 그냥 이제 다 날라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목회자님들도 다 이게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없는 사람은 이제 망한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평강과 자비와 은혜는 사람의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주님,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결코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1절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평강과 자비와 은혜가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인데요. 평강과 자비와 은혜.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뭐 화평이라고 해도 되고 평화라고 해도 되죠. 그리고 자비는 뭐예요? 헤세드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자비를, 긍휼을 받은 자고요. 은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한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것을 말하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런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자비가 온 게 아니에요. 그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사람의 것은 아무 거에도 쓸 수도 없고 써도 써지지가 않는 거죠. 자, 3절인데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에게 에베소 안에 남아 있으라 권면한 것은 어떤 명령, 곧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며, 그렇죠. 아까 명령이라는 말이 이제 주님의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또 명령이라는 말이 두 번이 나오게 되기
여기도 나오고 이제 다음 절에 또 나오게 됩니다. 권면하다. 남아있으라고 너에게, 디모데에게 에베소 안에 남아있으라고 너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 이게 파라클로테스에서 오는 위로인데요. 이거는 권면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마게도니아로 갈 때 누가?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갈 때인데 이게 언제 갈 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하면 마게도니아로 갈 때를 설명할 수 있는데 그때는 아데미 신전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에 간 거니까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언제인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오게 갇혔다가 풀려난 때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또 누가 또는 어떤 사람이 명령을 가르치지 못하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네? 그게 이 명령으로부터 오는데요. 파라 엥겔로라고 하는, 이게 지금 파라 엥겔로스예요. 그럼 파라 엥겔로스는 뭐냐면 파라는 옆에라는 말이고요. 엥겔로스는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로부터 받은 명령인 걸 말하는데요. 그럼 천사로부터 받은 명령은 뭐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천사의 명령은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으로 뭘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 이렇게 의로워졌다. 이거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자기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가 의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거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서신서를 여러 개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 목회자들이, 즉 다시 말하면 디모데나 다른 사도 바울 같은 교회의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래 들어와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남은 것은 네가 그렇게 다르게 가르치는 거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라.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으라 권면하는 것은 바울이 가르친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가 이런 것을 가르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면 디모데가 반드시 일어나서 그것을 저지하겠지요. 에베소 교회 안에서 생겨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 무슨 여러 교회들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자, 4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에베소 교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목회자가 정말 마음을 써야 되고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마음을 써야 되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지지 말라. 디모데가 빠지겠어요? 이거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이 아니라 논쟁의 수고를 끼치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신화, 페이블스인데요. 페이블스. 신화를 마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말라. 그러면 신화만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족보인데요. 족보. 끝없는 누구든지 끝없는 족보와 신화에 마음을 두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말게 하라. 디모데가 그걸 마음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논쟁의 수고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논쟁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신화, 끝없는 족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신화. 신화는 뭐 우리나라에도 신화가 많죠. 신화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신라 왕이 아래서 났다는 것도 이제 신화고요.
고조선이 호랑이와 곰이 가서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이런 건 다 신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만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리스, 헬라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어.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그게 부러워서 그리스 신화를 카피해서 이름만 다 바꿔가지고 제우스 신은 주피터가 되고요. 다 이름을 바꿔서 자기네도 신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아데미 신전에 그 은감실을 짜는 그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배웠잖아요.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도 못하게 하고 또 이 신전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막 물때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을 잡아서 이제 대중 앞으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재판에서 잘 이제 해결이 됐지만 헬라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신화, 지금도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신화예요. 신화. 사람들이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신화에 창념치 말라는 거야. 그러면 그리스 신화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이거 다 신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신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신화, 뭐 신들의 얘기잖아요. 그럼 귀신들의 얘기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자, 사도행전 19장인데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즉, 이 도는 사도 바울이 가르친 도로 말하는 거죠.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런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여배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는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더러 뿐만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뭐 천하가 위하는 그거 아니죠. 근데 이제 그렇게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신화 때문에 생긴 거죠. 자, 헬라 문화에는 많은 신들이 있으며 이런 신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는 모든 세상에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뺀 모든 것들이 신화가 되고요. 자, 끝없는 족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게 끝없는 족보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미 왔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끝없는 족보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끝이 있어야 하는데 끝은 없고 말만 하는 거예요. 결과는 없고 논쟁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자, 5절인데요. 그런데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부터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여기에 또 이제 명령이, 천사의 명령이 또 나오는데요. 천사의 명령은 명령의 목적이라고 해요. 목적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이제 우리말에는 경계의 목적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천사의 명령, 즉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은 누구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 깨끗한 마음으로부터 나오고요. 또 선한 양심으로부터 나오고요. 그리고 진실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지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깨끗한 마음이 되고요. 좋은 선한 양심이 되고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사랑인데 사람들은
이 명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령이라는 말은 조금만 가도 설명을 드렸지만 곁에 또는 옆에라는 그 파라 3844죠. 파라 그리고 천사라는 엥겔로스 천사라는 말이 합성어가 돼서 파라 엥겔로스라는 뜻이 단어가 된 건데요. 즉 천사의 명령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천사의 명령이라는 말은 곧 천사로부터 전해받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 그게 율법을 말하는 건데요. 사랑이 있는 율법이니까 뭐냐면 명령이란 성취된 율법 안에 들어온 자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는 권세를 받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받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요. 그런데 가서 막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뭐 가서 증인이 되죠. 뭐를 증인해? 자기가 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육신으로 뿌리는 자는 뭐래? 멸망을 거둔다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두는 자는 뭐라죠? 영생을 거둔다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뭘 전하겠어요? 멸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멍에를 같이 지고 같이 죽고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죽으면 다시 살 수 없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살았으니까 나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삽니다. 주님이 이루어지지 않을 걸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럼 뭐라 했어요?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너도 죽으면 예수님이 살고 너도 살는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 명령을 누구에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8장인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던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거의 대부분 제자들과 거기 따라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성경에 없는 말을 막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록펠러처럼 큰 부자가 돼야 하니까 11조를 열심히 잘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 건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막 그런 말을 하려고 하면 해버리면 늦은 거야. 하려고 하면 내 속에서 뭐라 하겠어요? 그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마구 뱉어버려, 이렇게.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명령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마구 나가는 거예요. 그 마구 나가서 어디로 가요? 중동 지방에도 가고 아프리카에도 가고 다 가서 거기 가서 뭐 학교도 세워주고 사람들을 복지시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도 세워주고 복지시설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영혼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면 육체가 편하게 돼요? 육체가 편하게 돼요. 영혼은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이 없으니까 영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예요. 뭘로 대체해요? 사람의 편한 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말씀은 주님이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17장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고요? 아니죠. 하야, 아세르 하야를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이런 거를 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교회가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 교회가 다 분쟁하죠. 맨날 노회를 하면 장로들, 총대들하고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노회에서 맨날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개판 쌈질들을 하죠. 이제 나는 그거 가서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요. 진짜 그거 보고 온 사람들이 치를 더. 우리 목사님 존경했는데 아니라는 거.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떻게? 장로들은 어떻게? 막 더 힘을 내죠. 더 힘을 내서 싸워. 막 쌍욕도 해가면서 싸워. 그런데 지금 교회 와서 강대상에 서면 세상 순한 양이죠.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게 있어야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학에서 배운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의 말, 곧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해석할 수 없으면 신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신학의 검증을 받아야 되느냐? 신학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신학이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럼 신학은 아버지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 하느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신학이 하느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느 그룹 붙들고 신학이 하나님이냐 신학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무슨 똥 같은 소리라고 해서 역사를 안 했어요. 역사를 했으면 신학이 그렇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안 하도록 가르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안에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없는데 그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스와게의 아들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 사도행전에서 배운 거예요.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걸 보고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와게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말을 듣고 찔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겠지만, 이게 찔리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 기름 부음 받아서 목사가 되는데 내가 이렇다라는 거냐고 막 대들고 쌈박질을 하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사람이면 이렇게 악기 들리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흉내 내보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사도 바울이 그런 권능을 행하고 그 일이 그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사용했기 때문이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 사람은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받는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목적은 진리의 믿음과 선한 양심과 정결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즉 사랑.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오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늘 말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빗나가서 헛된 논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자, 어떤 사람들이 빗나가요. 헛된 논쟁으로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간다. 헛된 논쟁. 헛된 논쟁은 뭐냐? 우리 제우스 신정이 더 좋다. 아테미 신정이 더 좋다. 이런 게 다 뭐예요? 동자신이 들린다가 낫다. 달걀 귀신이 들린다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 다 뭐예요? 헛된 거죠. 그러면 또 헛된 게 뭐냐면 끝이 없는 족보 얘기.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다 정치적인 권력을 잡고 돈이 세상에서 제일 많고 세상을 떡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이다. 이게 진짜 끝없는 족보예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뭐라 했어요? 너희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솔로몬이 뭐라 했어요? 세상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해 아래에서 내가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우리가 세상을 꽉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길에서 벗어났어요.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뭐로? 헛된 논쟁.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얘기로 헛된 논쟁에 들어가서 빗나간 자들이 되는 거다. 어떤 사람들이 빗나가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명령을 모름으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헛된 논쟁이라는 것이고요.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족보에 대해서 끝없는 논쟁이 된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곧 신화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요. 내가 하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 이 기회라가 뭐라 그랬죠? 육신의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기회를 끊어 저희로 하여금 그 자랑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와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럼 이제 우리가 마귀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보여주는 환상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에서 보여준 그런 환상은 또 안 보여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모든 걸 다 배워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얘기를 다 보여주면 뭐예요? 똑같은 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거 다 보고 와서 뚜껑 열어서 다 밝게 드러내서 어디 성경에 다 기록을 했는데 또 불러서 가면은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한번 갔다 왔으면 다른 사람은 안 가요. 그러면 이제 바울이 천국 갔다 왔죠. 근데 천국에 있는 거는 바울이 말 안 했어요. 말씀을 풀어서 말을 했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다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 하나님께 천국을 보여달라 했더니 천국을 보고 왔어요. 어디 갔더니 지옥에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천국에 갔더니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근데 천국하고 지옥에 가서 놀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갔더니 아니요, 지옥에 올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있고, 또 천국에 가니까 전혀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허망한 소리야. 천국도 지옥도 하느님이, 지옥은 없죠. 지옥은 없고요. 음부 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데, 뭘로 판단한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선악간에 행했다라는 말은 세상이 말하는 선악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을 행했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악을 행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네 집에 거 뭘 하나 훔쳐 먹었다. 어렸을 때 남의 집 밭에 가서 수박이나 참외를 썰이해 먹었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느냐,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이 신화 같은 거 점쟁이 쫓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게 이게 다 신화 좋아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끝없는 족보에 빠지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율법의 선생, 랍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자기의 맹세코 단언하는 것으로부터도 아니고, 자기의 말하는 것으로도 아니고, 어떤 것이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맹세코 말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율법사라는 말이요. 율법사는 랍비를 말하죠. 근데 율법사가 되려고 하는데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맹세코 단언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야, 그 제우스 신전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천국 가냐? 그러면 몰라. 대답을 못해. 그러면 끝없는 족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야, 이렇게 너 하면 우리가 천국 새 생명을 받냐? 영생을 하냐? 그럼 몰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 자기가 맹세코 말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로운 자가 된다라고 맹세코 말하는데, 바리새인이 누가복음 18장 기도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느님 앞에 맹세코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먼저 의롭다. 먼저예요, 먼저. 얘도 나중에는 의롭게 돼요. 어떻게? 이제 둘째 사망에 삼켜져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랍비가 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맹세코 확언하는 것으로도, 어떠한 말로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면 율법의 결론과 이루어짐이 있어야 됩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이, 그런데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신명기 18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했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건 너희가 다 지켜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여기서 한 10명, 이게 첫 번째 한 사람에서 한 50명쯤 사람을 쫙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끝에 가서 무슨 말이 나와요? 모르죠.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요. 근데 맨 끝에서 나온 말이 번역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맨 끝에서 나온 말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뭐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들. 그러면 하느님이 주님에게 주신 말씀은 뭐를 줬어요? 히브리어로 줬어요. 근데 그 히브리어 준 것을 제자들이 이루고 성취한 것을 뭘로 표현했냐면 헬라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내가 명하지 아니한 말을 선지자가 방자히 내 이름으로 하더니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한다고 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했어. 뭘 말을 했어? 번역된 성경을 다 말해. 성첨도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뭐예요? 하느님이 우리의 원죄는 다 가져가셨다. 그런데 자범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다 가져가셨는데 그래서 기억도 안 하신다는데 우리는 맨날 기억하고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거나 그들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잘 믿고 구원 얻으라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고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먼저 되는 자, 가탄들이 가져야 될 영광과 그게 온전한 구원인 거예요. 나중에 둘째 사망에서 가는 거는 첫 번째 지난, 두 번, 세 번, 네 번째까지 가서 가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실패하면 다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죠. 두 번째 실패를 해도, 두 번째 실패하면 첫 번째 실패한 자도 음부, 두 번째 실패한 자도 음부, 세 번째 실패한 자는 마귀와 함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줘도 안 믿으면 망하는 거죠. 자, 8절인데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율법을 율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아노라. 너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쾌하게 목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노라, 아노라. 누가 알아요? 사도 바울이 아노라. 그런데 선한 것을 아노라. 율법이 선한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선하냐? 만약에 누군가가 율법적으로 쓰면 그것을 율법적으로 적절하게 쓰면 이 말은 이제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율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질서 있게 반차대로라는 거예요. 제가 이 반차와 질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토후보후를 빛이 있으라 하시매라는 특강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을 줄 때 처음으로 빛을 주셨잖아요. 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즉시 하신 게 뭐냐면 빛을 나누었어요. 뭘로? 어둠과 빛으로. 그러니까 낮과 밤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었다라는 말은 그게 벌써 이제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반차예요. 그러면 그 후에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전부 바달이에요. 바달. 나누는 거예요. 다. 궁창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반차예요. 그래서 반차대로 사용한다라는 말이고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인데요. 율법은 약속이고 그리고 복음은 약속의 성취라는 걸 아는 게 반차를 아는 거고요. 그게 질서를 아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처럼 한다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뭐라 그랬어요? 집주인과 같이 그 보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무덤 안에 있던 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일 때 어떻게 예수님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면 두 천사가 하나가 됐다는 말이고요. 케루브, 두 케루브 그룹이죠. 그룹들. 케루브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의로운 자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않은 자와 사악한 죄인과 악한 자와 아버지를 치는 자와 그리고 어머니를 치는 자, 살인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보죠. 자, 알 것은 이것이니 의로운 자를 위하여 율법이 케이마이죠. 케이마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렇게 고난은 우리 앞에 세워진 거다. 이런 뜻으로 숨인데요. 율법은 세워진 게 준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의로운 자에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한 자, 그리고 순종치 않는 자, 경건치 않은 자, 그리고 죄인과 악인과 그리고 불경스러운 자와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 살인자. 이들을 위해서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들을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절을 한번 볼게요. 자, 율법은 의로운 자 때문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범법한을 인하여 세웠다라고 갈라디아서에도 이야기하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주신 것이래.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줬다라는 거예요. 주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이게 갈라디아서에서 다 했죠. 자,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주는 건데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율법.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이 없다는. 그러므로 율법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없어야 돼. 율법은 범법한 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범법한 자들이 율법이 해결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이 없는 곳에를 가야 되는 건데요. 사실 범법함을 인하여 생긴 것이고요. 병들지 않은 자에게 사람에게는 의사가 뭐라 해요? 필요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죄가 없는 곳에는 율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빼먹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러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자에게 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 왔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 죄인이라는 건데 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아니려면 율법이 없는 곳을 가야 되는데 율법이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언제나 항상 죄가 있고요. 10절인데요.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게 지금 9절에서 연결돼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신매매자, 거짓말장이, 의증자, 그리고 만약 어떤 다른 온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위함이라. 자, 그 앞에서 9절에서 얘기한 불법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간음하는 자, 동성애자, 인신매매자, 거짓말장이, 의증자, 그리고 또 다른 온전한 교리를 반대하는 다른 걸 전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없으니까 율법을 세상에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부정한 자들을, 이것 외에도 부정한 종류가 많아요. 기루뽕을 하는 자, 뭐 대마초를 피는 자, 무슨 코케인을 하는 자, 뭐 요새는 종류도 많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모든 불의한 자를 다 일목요연하게 적어서 좀 몇 가지나 나올까요? 셀 수 없이 나오죠.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해서 이거 하면 뒤진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리를 딱 가르쳐주고 이거 하면 너 살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자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교리를 알면 됩니다. 자, 온전하다라는 말은 휘기아이노인데요. 휘기아이노.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게 온전하다. 샬롬은 온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말이에요. 샬롬을 번역하는데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는 걸 말이에요. 그 교리, 화평하는 교리, 이게 디다칼로스인데요. 화평하는 가르침, 교리를 알면 그러면 부정한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온전한 교리는 화평하는 교리를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르침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라도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것이 에베소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 이름으로 된, 그러니까 이목자 이름으로 된 집을 찾으라.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찾을 거예요? 미국 가서 찾아야 되죠. 한국에서 아무리 찾아도 이목자 저 태원 장미 아파트 거기 사는데 거기가 아닐까?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안 돼 있죠. 왜 거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금이 아닌 거를 막 수만 가지를 가려서 이거 금이 아닌데 금을 찾아라. 그럼 금이 뭔지 알아요? 몰라. 금을 가르쳐주고 금을 딱 보여주고 이거 아닌 건 다 버려. 이렇게 하면 쉽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알아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정금을 가져오라 했는데 정금에다가 막 뭘 섞어. 그래서 이거 가져와. 그러면 뭐예요? 망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간 게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얘기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니고데모에게 하는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안오된 낳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또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이 위로부터 낳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위로부터 낳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말의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듭나지라고 했잖아요. 거듭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거듭나는 거는 뭐예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면 거듭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를 다 그렇게 가르쳐서 지금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는 걸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듭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너희들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계속 기이 여기죠. 그냥 오늘날도 기이 여긴단 말이죠. 분명 헬라어 원어에는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로 번역한 것이 진리라고 우기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다. 사전적 의미로 다시라는 뜻을 적어놓은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시라는 뜻을 첨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를 지금 여기 거듭난다라는 뜻을,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을 빼고 나면 성경에 안오된 혹은 안오라고 기록한 데 단 한 군데에도 다시라고 거듭이라고 말한 데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번역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실된 뜻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원어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듭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를 빼고 나면. 거듭 혹은 다시라는 뜻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적으로 한번 서보라고요. 그 결과는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나는 위로부터 나야 한다고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 당신은 그냥 거기에서 음부로 가야 됩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빠져드는 것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에 매달리는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들을 귀가 있어서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는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 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죽고 다시 살아요. 그래야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자들에게 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한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목회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저들에게도 다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될 일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해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